우리 세움받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 렘넌트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 놓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방향을 맞추시고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삭에게 주었던 응답과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직자들이요. 그래서 빛의 경제,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를 여러분들이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 받을 만큼 샘의 권원, 모든 사람들이 다 갈급함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만은 그런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어질 만큼 그 르보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누려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 하늘 보좌가 여러분들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정말 시대 살리는 237 나라의 하나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 하나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지 뭔가 여러분들이 가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막 뭔가를 애써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요.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보이는 이런 것에 묶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에 자꾸 관심 갖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진짜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은 이런 것을 묶이다 보니까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먹는 거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춘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 영남 누리는 거예요. 그게 138입니다. 그게 망대,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여요? 영적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보기보다는 뭘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잖아요.
그 현실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가 넘어지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압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결국 어디에 속은 거예요? 현실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그 사실에 속은 거예요. 거인, 막 여리고 뭐 어마어마한 성, 그렇죠? 그 사실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그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 응답을 누가 받아요? 갈렙이 받잖아요. 민수기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본 것이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보고 사실을 맛보려면 속는 거예요. 낙심밖에 없어요.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고 여러분 주신 거거든요.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맛보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여러분 받는 겁니다. 그 응답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줬을 때는 그 우주 만물의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응답이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현실과 사실에 속아버리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순간 낙심하고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여러분들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잖아요. 사모들. 우리 중직자는요, 임직받는 여러분들은 사모를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완전 체질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현장을 준 거예요. 현장. 그 현장에 뭘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뭐가 있어야 되는 중직자는 전도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 전도할 곳이 어딘가, 누가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인가, 늘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순서는 뭐 바꿔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내가 내 직장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의 장으로 부르셨구나. 이걸 안다면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겠죠.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나오겠죠.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5가지를 놓고 적용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내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업,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이 5가지 하나님 이 현장에 오늘 나에게 성취될 말씀 주세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노트나 여러분들에게 써놓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나가기 전에 그걸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걸 안 잡고 여러분 한 주 시작한다.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삶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 가지고 내가 가진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는 거지 진짜 성령 인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못 체험할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뭐예요? 말씀 인도입니다. 말씀 인도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구체적으로 응답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이 끝나기 전에 오늘 반드시 이걸 사문으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한 주 나의 만남 속에 오늘 또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의 오늘 그 직업과 현장에 하나님 내 지역 현장에 하나님 성취하실 말씀을 주세요. 그냥 한 단어 써도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게 내 개인에게 준 거구나. 이게 우리 가정에 주는 메시지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그걸 이렇게 마음에 담고서는 기록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계속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을 놓고 기도할 때는 개인에게 주신 그 응답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세요.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는 메시지가 잡혀졌다면 계속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내 가정을 향해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성취돼 주세요. 그게요 성령 인도만. 이게 진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노를 우리 임직자들은 탁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는 현장에 아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여러분을 보내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곳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놀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응답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먹고는 살다니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임직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불신자도 먹어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생을 진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진짜 237 다민족 세계복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려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응답 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늘 마음속에는 렘넌트와 제자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속에 진짜 이 망대 777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 또 저도 오늘 새벽에 계속 이거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 나의 하루를 주일을 지나는 중에 제가 오늘 오전 중고 예배에 메시지 주고 또 1부 메시지 주고 오늘 2부 메시지 줍니다. 오늘 이런 세 가지 하나님 강단에 하나님 설 때에 하나님 오늘 성취할 말씀 주세요. 오늘 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다스렸는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1부 중고 예배를 통해서 교사들과 그걸 확인하고 2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요 날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이 그러면 깨달아 보여집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사모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진짜 힘을 얻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게 정리되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에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성취되게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낮에는 뭐 하는 거? 모든 것 생각나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여러분 어디를 가든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가는 이 현장에 오늘 이 일에 오늘 이 사건에 하나님 성취되게 해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밤에는 뭡니까? 진짜 집중해서요. 집중해서 답을 얻는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얻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제도 뭐 토요일 날은 계속 교회에 있다가 오후에 우리 권사님 소개하는 그분 가서 복음 전하고 얘기 나누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오후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에 줌으로 10시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냥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사무실에서 그냥 새벽까지 있었어요.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뭐 잠깐 중간에 또 분당에 와서 좀 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한 주 있었던 일들을 놓고 또 제게 있었던 일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까지 조금 몸에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이 그래 이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인데 그래서 새벽을 쭉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한숨 안 자고 온 모습입니다. 이게 피곤치는 않습니다. 건강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 사모노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럼 어느 날 이 성령 인도가요 여러분 속에 어떻게 바뀌냐?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뭐 사도의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특징이 뭐냐? 바울은 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 받았어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무속인을 만났구나. 점수리를 만났구나. 이게 이게 우상 현상이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거 아니냐?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 그랬더니 총독을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꺾어서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랬더니 감옥에 갔지. 그것도 일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막 낙심될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 그 속에서 간수장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이게 되니까 이게 임직자들이 교회에서 막 여러분 이 응답 받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 응답 계속 누려보세요.
어제 권사님 막 자기 직장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왜? 그 일하는 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고기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어떤 한 분은 막 자살하려다 목을 딱 매었는데 죽지 않아서 샀는데 그분한테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만은 온몸이 막 피부가 이상했는데 그 연세에 90이 넘은 연세에 깨끗해지더라. 뭐 이런 간증을 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그분도 그래요. 이분 만나니까 같이 다니는 분이 늘 인상 썼대. 막 인상 쓰고. 여러분 그래서 인상 쓰지 마세요. 교회 오걸랑 제발. 설교 아침에 다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이거든. 이게 작아가지고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마음 안 들어도 인상 쓰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저는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 주눅 들어가지고 설교가 안 돼. 아마 저만 안 그럴 거면 다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앉아 있는데 인상 팍 쓰고 그냥 눈 딱 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쪽은 봤더니 시험 들거든. 메시지 막히고. 그럼 누가 손해요? 아까 레이지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레이지파가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못하면 안 되게 어떻게 돼요? 본인은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11지파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속에서 있으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뭐 밤새도록 뭐 했겠어요, 솔직히? 알아맞혀 보세요. 뭐 했겠어요? 뭐 쓸데없는 일 했겠어요?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제 기도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겁니다. 늘 생각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임직 예배잖아요. 저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그런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그릇을 깨라고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아세요? 교회가 담을 그릇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요. 교회의 그릇이 그릇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그릇은 누가 만든? 물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깨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같이 통역하는 중직자들입니다. 그건 어디든 그런 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진짜 그릇을 넓혀버리면요 하나님께 세계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임직받는 우리 중직분들 특히 이제 10분입니다. 2분은 좀 고사를 하셔가지고 좀 기도 다음번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10분의 우리 임직분들은요 진짜 한번 같이 끝까지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교회의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요 예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막 이렇게 왜 그러냐 이런 싸우고 다투었다면 여러분들이 딱 세워지면서요 교회 그릇이 그런 거 딱 봤을 때 괜찮다. 아니 중직자분들이 그냥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딱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누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결국 중직자의 입에서나 목회자의 입에서 부정적인 것이 딱 나와버리면 그게 파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뭐 해라? 그릇을 좀 깨라. 우리 교회의 그릇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그랬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연만큼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서 많이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교회만큼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세상에서 했던 걸 교회에서 한다는 건 그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중직분들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깨시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 계속 와야 돼요. 다민족도 와야 돼요. 우리 아까 장로님 교회 땅 얘기 다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요. 그런 곳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제한받지 않고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껏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들을 통해서부터 그려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려고 막 그림 그리지 말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 복음 사모를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까, 이거에 딱 그 완전히 그게 세팅된 중직자들이요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가 뭘 할까 의논해 보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에레미야서도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아니 응답하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우리가 선교하고 마음껏 헌신하는 겁니다. 뭐 이거에 여러분 노매는 없잖아요. 진짜 아멘이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닌 육신의 말이라면 여러분 아멘할 필요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채워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임직자들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릇을 가진 임직자들이 세워진다. 교회는요 든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도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구습, 우리의 옛 습관, 그렇죠? 우리의 구습과 옛 습관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나의 생각하고 틀려. 그게 구습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자꾸 거기다 놔버리면 결국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럼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생각하고 틀리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말씀을 앞세우시고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런 중직자 되셔서요. 진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난 많이 기대가 되었었지. 그래서 우리 12분에다 10명이신데 우리 10명의 임직자 많이 기도합니다. 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임직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임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축복 안 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 여러분 임직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부터도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이 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에 지금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언제 이제 얘기 나올 때 주중에도 나오세요. 한 이틀 정도 진짜 현장에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저녁에는 할 수 없지만 낮에 이제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같이 진짜 시간 되는 분들은 현장을 좀 뛰려고 그래요. 우리가 30지역 그런 그림을 놓고요. 하나하나 캠프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이거 아니고는 우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주일에도 우리가 좀 이 지역 캠프도 좀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이태영 집사님, 부장님 집사님 중고등부 하나 줄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교가 중학교 모교가 없어졌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6개가 아니라 15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또 계획이 있나 생각도 들고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릇을 깨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장로들,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성령이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3절에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느나 난 그게 상관없다. 두렵지 않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중직자들에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임직자들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바울이 그러죠. 은혜의 복음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은혜의 복음으로요. 여러분 은혜 받은 복음으로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으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핍박 속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공문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당연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당연한 복음이에요. 당연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당연하죠.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이 옵니까? 당연하죠. 창세기 3장.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문제 옵니까? 당연하죠. 복음 모르고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 당연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여러분들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필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어떤 자녀에게도,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마약에 잡힐 때 그것 때문에 막 내 아들이 마약,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 내 아들이 이런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 상태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게 아니더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게 딱 보여지더래요. 담대하게.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것 때문에 막 왜 그러지 막 이러지 마세요.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창세기 3장의 배경. 그 배후의 사단,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그 문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뭘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뭐예요? 절대입니다. 절대적인 복음.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걸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걸 변하면 안 돼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값없이 주신, 여러분 값없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뭔가 착해서가 아니라. 저는 옛날에 제가 착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시골에 가면 착함 이마에 썼어요. 제가 늘 이마에 써가지고 무섭이 착함. 그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건 뭐 옛날 어른들 다 돌아가셔서 뭐 증명할 길은 별로 없는데 뭐 그렇다 해서 막 거짓말을 하냐,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이요, 특히 내 앞집에 있는 상준이라는 친구는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얘가 얼마나 짓궂인지요. 나쁜 짓 다 해놓고요, 지 엄마한테 딱 들어서 혼날 줄 알고 막 혼을 내면, 엄마 나 무섭이랑 있었어. 그러면 일단은 그 어머님아요, 용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가끔 확인하러 와요. 야, 저 상준이 너하고 있었니? 나도 말도 거짓말했죠. 예,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치요. 그러니까 그걸 늘 이용해서.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가끔씩 전화 와요. 12시에 전화해요. 12시에. 내가 시차를 모르니까 12시에 전화. 뭐 하는 친구냐? 횟집 하는 그 일식집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전화 와. 무서워. 뭐냐? 술 한잔 했어. 술 한잔 해놓고 내가 그리운 거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친구, 그 사람들 있다가 내 미국 친구 있어 하면서 그 얘기야. 미국 친구 있다라는 거 사랑하고 싶어서 술 먹은 가운데. 그래서 내가 그거 알고 안 받지. 그래서
나오면 이제 만나자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착해서 받은 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착하고 잘나서 아닙니다. 다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에요.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하잖아요.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가, 여러분 우리 미국 한국과 같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많으니까 그들은 전쟁이 딱 나는 순간 모든 화폐를요 뭘로 바꾸냐? 금은보화로 딱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보화단지다 딱 해놓고 자기만 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전쟁 나갈 건데 후대한테 주고 나가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기만 아는 땅이나 그런 곳에 딱 묻어놓습니다. 못 가져가게. 그래놓고 전쟁에서 많이 죽잖아요.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법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법이에요. 기업 물을 법. 기업 물을 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족이, 나의 씨가 죽잖아요. 내 씨가 혈통이 끊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혈통 사상이잖아요.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장자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끊어지니까 이것을 계속 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것 어떻든 간에 있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씨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그 씨를, 그 혈통을 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혈통 사상이고 기업 물을 법이에요.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누구한테 막 줬겠죠, 재산을.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막 떼부자가 된 거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소작농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그냥 소작농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한참 지고 있는데 뭔가 바닥에서 뭔가 느낌이 있어. 상자 같은. 그래서 캔 거예요. 캤더니 보았단지야. 그러면 그것을 캐서 알려주면 그 사람, 그 보았단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몇 년을 농사 짓다가 그 사람한테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면 그게 내 것이 되니까. 그 땅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13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농부가. 그것을 뭡니까? 얻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뭐 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은 없잖아요. 저는 참 복음 받은 게 참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막 문제와 우리 다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 있으면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의 해답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정리가 다 되죠. 그게 감사잖아요. 불신자들은요, 문제 딱 생기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술과 별거 방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본들 해결됩니까? 더 복잡해지 버리가. 계속 그것을 그러니까 해결 안 되고 묻어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 속에 그게 막 쌓였다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진짜 이게 가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다 주어졌는데 우리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 진짜 은혜의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누리는 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신자가 온다든가 현장에 누군가 만났을 때 그 복음, 은혜의 복음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나죠. 그 사람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임직자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또 막 식당에서 얼마나 부흥회가 열렸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목양실에서 들으니까 어느 한 분을 놓고 막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복음 막 전하면서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진짜 조금만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 원리스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우리 그냥 우리 하나 됩시다 이거 말고요. 그건 세상에서 으쌰으쌰도 해요. 그거 말고 기도로 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진짜 기도만 회복되면요, 어디 하나 이길 없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요. 우리 그렇다 기도가 안 되냐? 되는데 진짜 하나된 기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받고 식사하고 그런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일날 뭐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막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건 그냥 카톡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해도 되잖아요. 주일날만큼은 같이 모여서요, 만났으니까 얼굴 대 얼굴로 모였어요. 같이 모여서요 3, 3, 5 줘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새신자라든가 조금 믿음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사람 딱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포럼해 주니까요. 그럼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주일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예? 말씀은 뭐 예배는 드렸지만 답은 못 얻지. 문제 속에서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그런데 주일날 그런 기도 모임이라든가 말씀 포럼의 모임이 딱 있어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말씀 포럼하다가 그 자신이 막 너무나 막 갈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답을 딱 얻었어요. 그럼 주일날 오고 싶겠죠. 그럼 그런 분들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아까 말한 이런 사모놀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면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값없는 복음,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 복음 빼앗아 갈 사람도 없잖아요. 빼앗아 갈 사람 없어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한, 우리가 농땡이지지 않는 한 괜찮아요. 저도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어제 그분이 시민권자인데 목사님은 신분이 어떻게 돼요? 영주권이라고 그랬지. 그건 어떻게 여기 어떻게 이제 의아한 거지. 요거 영주권자가 미국 왜 요거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딱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평생 같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아닌데. 농담이고요. 그럼요. 진짜 저도 이 복음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렇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 같이 하면서 이 현장에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 찾고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마음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 되냐? 이때 이제 뭐가 오냐? 이게 오직의 응답이 오는 거 이때. 은혜의 복음 속에 그걸로 시작할 때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언제 오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라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에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일성이라는 게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응답. 그게 유일성입니다. 오직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성의 응답은 각자 개인에게 다 달라요. 왜? 유니크하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언제 주시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릴 때. 네? 나의 달려갈 길.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발견할 때. 이거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그걸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미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사명이 뭐였죠? 갈대우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뭐죠? 노예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애굽 복음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왕궁에 보냈어요. 절대 사명이 뭐죠?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성경을 아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그걸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 현실 속에서 나의 절대 사명을 깨닫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말씀과 이 삼원호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딱 찾아져요. 이게 찾아지면 방황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절대 사명이 뭐죠? 왕이 돼서 성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본인은 못 짓지만 후계자 짓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절대 사명 뭐죠? 어떤 핍박 와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온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 스바냐까지죠. 지금의 스페인까지로. 그렇게 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절대 사명이 뭡니까? 왜 임직자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 임직자로 부른 나의 절대 사명.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237 TCK입니다.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5천종소.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70제자예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이나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영혼을 찾고 이 사람과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연결되겠죠. 그게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분명히 숨은 제자들이 있겠죠. 이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삶도 치유해주고, 왜요? 사람이 복음 받고도요 다 막 딱 난 제자야 해가지고 막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게 뭐냐? 같이 지내면서 동거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도 치유해주고 삶도 치유해주고 규모도 치유해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습도 치유해주고 이게 미션홈이에요.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런 미션홈이 응답받는 교회는 꼭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에도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붙여요. 그러니까 특히 누구를 보내요? 치유받을 사람을 보내요. 근데 미션홈이나 이런 사역자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보내와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 중직자들이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한숨만 지금 쉬고 아멘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그걸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걸 시간표로 알고 기도하고 같이 중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 싸고 기도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세움받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응답 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뭐 임직 받는 분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세움받은 중직자와 우리 청년들 다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없이는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 수 있습니다. 교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 속에서요 현장에 만나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분명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걸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30지역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짜 이때 절대 사명이 있으니까 뭐 합니까? 생명건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미션 발견했으니까 이 일이 이제 발견했으면 뭐 이렇게 눈치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생명권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속에 미션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알긴 아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보면은 들어서는 알아. 근데 이게 내 것으로 안 잡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잡는 사람이 있는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본 모태신앙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만 이 미션 딱 잡고요 진짜 생명운동하는 그런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대표적인 응답 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따라가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한 낮에도 말한 아침에도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는 거울이에요. 거울. 11지파들이 레이지파 보면서 쟤 땅도 없는데 사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구나. 그게 레이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생명권 결단.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이 사람은 뭘 발견했습니까? 사실은요. 최고의 가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고의 가치. 이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그리스도의 보배를 딱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리 틈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왜?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참 복음 속으로 들어가죠.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생명권 결단은 이런 사람들은요 뭐합니까? 참된 기도에 집중하죠.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일성 응답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실은 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한마디로 그런 거겠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못 보니까 마지막 이 장로들의 어떤 삶의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 거예요. 삶의 마무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이걸 할 때 재창조의 응답이 오죠. 재창조. 그게 뭐냐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난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겁나고 두려워서 멈칫하고 안 가고 그래야 되냐 이거죠.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성령에 매여. 여러분들 진짜 우리 임직자들은요 성령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에요. 성령에 여러분들이 진짜 완벽하게요 뭐 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문제 있으니까 안 가고 문제 없으니까 가고 이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인 사람은요 그런 거에 상관없어요. 가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도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바울은 29절부터 32절까지 1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29절에 보니까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막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요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책망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뭐라고 책망받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뭐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요, 어떻게 삶을 가져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누리세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간혹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성도님을 다스려 주시고 부탁합니다. 주관하여 주라고요.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흐름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재창조의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고 그 말씀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신앙관. 그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관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은 뭐 이건 틀림없이 있겠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이 늘 그분이 함께한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하셨던 구원의 여정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구원의 여정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분명한 내세관도 있어요. 내세관. 이게 신앙관입니다. 구원관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걸 많이 보긴 해요. 우리 중직자분들. 예배관. 여러분, 예배관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우리 중직자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는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관.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 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 예배관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직분관이 있죠. 직분. 나를 직분, 교회에 직분 주셨어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청년으로, 성도로 직분관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임직자들에게 이게 틀어지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게 안 맞으면 구원관이 틀리고요. 예를 들었어요. 뭐 거의 우리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관은 바를 겁니다. 늘 정확한 복음 가지고 뭐 구원 얘기하니까. 근데 이런 어떤 교회관, 예배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 바쁘니까 그러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 속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관이요. 그래서 교회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에 여러분들 임직받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교회예요. 아시죠?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 있는 그건 뭐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죽는 한이 없는 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임직 받을 때 받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관입니다. 헌금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회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응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반드시 왜냐하면 그 예배관이 있을 때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 받고 나서 제일 은혜가 말씀의 인도 받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뭘 다른 걸 기도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오늘 주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뭐 많지 않으니까 얼굴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이렇게 좀 성취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단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사의 사람의 말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중직자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너무 목사를 잘 아니까 그 육신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완벽한 자는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갈등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그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목사하고 늘 가까이 있잖아요. 목사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여러분이 흠이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관계는 끝난 거잖아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여러분 중직자들 장로님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걸 도와주려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요. 섬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관계 이게. 그러면서 헌금관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은요. 진짜 헌금관 하나는 그것은 반드시 하세요. 이건 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11조와 감사감.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구약에.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는데 진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언약 이게 자녀들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아이의 빛의 경제하고 직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런 응답 헌금관이 없다. 빛의 경제 아무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보라고 그런 건데요. 말라기서에 해보라고. 내가 붙지 않는가 그 얘기한 건데 이걸 안 하고 빛의 경제 달라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금관을 바르게 하셔서 진짜 우리가 임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제2의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0분의 우리 임직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수지 맞았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참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래서 책임감 있게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